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2부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을 큰 소리로 시작.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솝우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우화에 파리와 불나방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파리가 꿀단지에 앉아가지고 그 꿀을 이렇게 빨아먹다가 나중에는 날아가려니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그 허둥지둥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녁 무렵에 불나방이 와서 봤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책망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이 파리야, 너 꿀 먹는 그 욕심에 너 죽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느냐고, 거기 빠지냐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불나방은 이 등불이 켜지니까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나중에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고 말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은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또 어리석음도 지적을 잘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우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이제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모압이 배반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 왕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단됐는데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렸고 북왕국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합도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악한 왕. 그 악한 왕이 된 그런 원인,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이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그 악한 시돈의 왕녀, 공주였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그 이세벨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또 우상 숭배하는 아주 우상단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그 아합 왕의 이세벨의 그 사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그 공주를 남왕국에서 며느리로 데려왔다고 그랬죠. 그걸로 인해서 또 이 남왕국 집안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남왕국에도 이런 피비린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 큰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에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으면서 자기도 악한 왕이 되죠. 악한 왕이 됩니다. 또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동명이인이에요.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도 어머니 때문에, 거긴 또 어머니가 아달랴니까 악한 그런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 아달랴는 자기가 아예 나라를 다 통째로 다스리고 다윗의 그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했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공주가 숨겨줍니다. 그 여호사밧은 왕궁에 있으면서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요. 제사장에게. 그 당시에 제사장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상의 나라가 돼버리고 그러면
뭐 누가 뭐 제사를 하겠습니까? 뭐 불신 세계에서 누가 뭐 목회자 존경해 줍니까? 뭐 그런 데인데 시집을 갔지만 믿음이 있어가지고 요아스를 숨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그 씨를 없애려고 그렇게 역사를 했지만 그 속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다윗의 집안에 등불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후손이 이제 보존이 되고, 이 요아스 왕자가 성전에 6년 동안 숨어서 자라는데 나중에 그 제사장이 다시 왕위로 세웁니다. 반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그 일이 있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제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아합 왕은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봤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이 아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나라도 이제 튼튼하게 그렇게 잘 지었고요. 또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쭐한 그런 기분에 그를 살려주잖아요. 왕 그 타는 병거에 올리고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다메섹 그 수도에,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에 사마리아 거리를 만들기로 경제 특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빼앗았던 그 성읍들을 돌려주기로 조약을 맺고, 사실은 빼앗겼던 거 돌려줄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더 줘도 자기 목숨과 바꾸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조약을 맺고 풀어줬어요. 근데 베나다시 약조를 지키지 않습니다. 먼저 북한과 약조 맺어봐야 뭐 그 지키나요? 깨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약이 오른 거예요. 아니, 내가 살려줬는데 그 약속도 안 지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힘에 조금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돈인 남왕국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갑시다.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를 해놨다가,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가짜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번에 전쟁에 임금님은 승리하실 테니까 올라가서 전쟁하시라고.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흉한 일만 예언을 한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 말도 들읍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죠. 뭐 좋은 예언을 해주라고 이제 그 심부름 간 사람이 신하가 압력을 넣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흉한 일을 예언합니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고, 또 목자가 죽으니까 양들은 다 흩어질 거라고. 목자가 이제 그 아합왕입니다. 그런 비유로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아합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미가야를. 그리고는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인정상, 또 아마 숫자가 많으니까 또 혹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졌을지 모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나가다 죽을 뻔하죠. 이 아합왕이 꾀를 써가지고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왕복 입으라고 그러니까 막 적의 그 사령관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따르던 그 적의 장수들이 이거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책망을 듣죠.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하고 연합을 하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책망을 받는데 어쨌든 살아나왔고요. 아합은 그때 죽은 거예요.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그 갑옷을 입었지만 갑옷 그 사이에 솔기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거에서 적을 맞아서 싸우다가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어버렸죠. 자, 이 이스라엘은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긴 됐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이 아합 왕도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그 미가의 말은 그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안 들은 거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안 들은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만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너나 없이 다. 그 듣기 싫은 말 누가 듣는 거 좋아합니까? 그래서 충고도 하기 어려운 거고 충고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그러나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린다면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분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잘못을 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아합도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그 뒤에 모압이 배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지금 모압은 다윗 때부터 조공을 바쳐오던 그런 나라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왕도 죽으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뭐 별 볼 일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배반을 한 겁니다. 배반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강하던 나라인데 왜 약해졌느냐?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3년 반 동안 그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서 기근이 온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북한도 저 우상 48,000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오니까, 3년 반 기근이 오니까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3차에 걸친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니까 또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 되면서 또 타락해서 떨어져 가지고 불치의 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 우리 열왕기하고 전에 마지막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 시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짧게 다스리고 죽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아버지의 길, 아합 왕의 그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는 거죠. 어머니의 길, 그 이세벨이 악한 여인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그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아하시아라는 이름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름 중에서 야가 들어가든지 엘이 들어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게 사람에게 붙으면 뭐 존귀하다는 의미가 있고 좋은 뜻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래요. 이름만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좋고 실제는 전혀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녀에게 좋은 거 하나도 물려주질 못합니다.
뭐 자녀가 아마 뭐 하나님 섬기는 거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키울 수도 없었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쨌든 자기들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했지만 아들 삶도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러한 부모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아합이 죽고 모압이 배반하고 아하시아는 왕이 됐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뭐 생각도 좀 여러 가지로 많았겠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자꾸 딴 생각하다 보면 사고 나고 싶습니다. 그 이 아하시아도 다락 난간에서 어떻게 떨어졌어요, 왕이.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이 들었는데 낫질 않는 겁니다. 치료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2절, 오늘 봉독한 말씀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세 가지 악재가 겹칩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시고 죽고, 모압은 또 배반했고, 자기 자신은 중병에 걸리게 되고, 이건 나라 국가적으로도 보면 큰 위기라고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은데 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것이 다 무슨 뭐 징벌이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뭐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뭐 자신을 돌이켜보거나 회개하거나 그렇게 하질 못하고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죠. 해결의 길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엉뚱한 데 찾아가는데, 그 마음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렇다, 강팍해 있으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아무리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라 회개를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회개를 못하는 거. 왜? 이 불가능한 건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 회개도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깨달음도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들어도 듣질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강팍해지면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나갈 때 통회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건져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에그론의 사자들을 보내요. 에그론은 블레셋 사람의 지방입니다.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에요.
신약에는 바알세불 이렇게 나와요. 그 바알세불이 어떤 신이냐, 무슨 뜻이냐면 파리의 신, 그런 뜻이에요. 프랑스 파리 말고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 대왕이에요. 그럼 이 파리가 무슨 신이냐? 좀 이상하잖아요. 질병을 관장하는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질병을. 그러니까 지금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어오는데 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 질병을 관장하는 그런 우상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그것도 뭐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게 나을 건지 낫지 않을 건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거를 물어보라. 그건 알아서 뭐 합니까? 예? 나을 거라고 말을 들으면 괜찮지만 죽을 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걸 물어라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자꾸 망할 짓만 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했죠. 뭐 한 만 몇천 교회가 같이 하는 기도회인데, 거기 간증자들이 매일 쓰는데, 이번에도 그 무당이었다가 이제 변화된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거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십자가를 잘 안다, 손님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뭐 어떤 무당은 그 카페에다 기독교인 특별 우대 뭐 이렇게 써놓는다 그래서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어쩌다 한 사람 어쩌다 간 거 가지고 그랬거니, 나 그러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말씀에로부터 멀어졌는지,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인지,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우리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계시나요? 가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신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그 무당에게 점치는 자에 가는 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 본인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사는 길인데,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인데 왜 엉뚱하게 그 우상을 이제 찾아갑니까? 근데 이 아시아는 그렇게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래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가셔야죠. 우리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감사도 그분에게 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을 찾아가야지 왜 어쩌자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예? 왜 점치는 자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진노를 자아내는 길인데, 저주를 받을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되고, 우리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3절 4절 보면 봉독한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아시아가 보낸 그 사자들이 지금 에그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서 내가 이 말을 전해라. 그 말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아주 흉한 예언이죠. 예? 그 예언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이제 가서 사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에그론을 향해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돌이킨 거예요. 왕에게. 금방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랬더니 중간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왕이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털이 많고 또 뭐 가죽 그런 뭐 띠를 띠고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엘리야는 천사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은 또 그대로 왕에게 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요. 엘리야를 잡으러.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반응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적을 보고도 다 따라간 사람 참 많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마음에 찔렸어요. 찔린 건 똑같은데 반응은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고는 죽이라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았으면 거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방향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8절 아까 나온 말씀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니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즉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뭐 엘리야인 걸 알았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뭐 아합의 시대부터 엘리야는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외모가 특이했던 것 같아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우리 신약에 세례 요한이 비슷합니다. 외모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할 때 그가 바로 엘리야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엘리야가 우리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비슷하게 그런 복장으로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뉘우치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인 것을 알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가서 그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체포조 50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가서 잡아오도록 그 말을 한 그 지역을 이제 다 듣고는 그것이 오늘 9절 10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인 대로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이 아하시아가 보낸 체포조 50명, 그 50부장은 거기에 이제 지휘관입니다. 가서 보니까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이제 왕이 부르니까 이제 내로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겁니다. 그 50명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50명이 불에 타 죽었으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하시아가 들어요. 그들이 이제 오질 않으니까 뭐 알아봤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50명이 다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하시아가 또 보내요. 오기죠, 오기. 오기로 또 보내요. 3번이나 보냅니다. 50명씩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사람들도 또 그냥 타서 죽어요. 1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그 부하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는데도 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했으면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이거죠. 이 역사에도 보면은요, 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교회와 맞닥뜨려서 아무리 핍박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교회를 이긴 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승리하실 것인데 그걸 대적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기로 똘똘 뭉쳐가지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전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짓만을 골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성경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아하시아가 그렇게 악했으면 아하시아만 죽이시고 아하시아만 심판하시고 그러시지, 그 왜 불쌍한 그 100명도 나중에 50명은 살아납니다. 맨 뒤에 50명은 살아나는데 왜 그 100명이 다 죽게 하실까? 그들은 명령대로 했을 따름인데,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경찰도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나 뭐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그래요. 그 명령에 따라서 했는데 또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여기도 누군 살고 누군 죽은 걸 보면 또 거기에도 하기 나름입니다. 같은 그런 명령을 따라서 하더라도 또 하기 나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킨 사람의 책임이 크죠. 그 결조가 크죠.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이 뉘앙스라고 그러죠. 어감이 조금 달라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랑께서는 내려오시오. 그러는데 그 원문을 직역한 걸 보니까 영어로 보면은 내려와 이런 명령입니다. Come down, 내려와. 이건 거칠게 명령하는 말이고요. 겁박하는 말이에요. 위협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려오라고. 어떤 그 사람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체포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얘기로 한다면은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면 체포영장 가지고 체포하는 거잖아요. 체포하겠다 그거죠. 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살아나요. 자, 여기에 그 50명, 100명 이건 아하시아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맨 나중에 그 50명은 그 지도자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가 잘해야 백성이 복받는 거고,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고, 우리 뭐 셀리더도 마찬가지고, 남녀 선교회장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데, 물론 표면상으로는 엘리야를 대적하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대적해요. 그러나
그 엘리야를 대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기를 갖고 덤비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또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주의 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주의 종이라고 신성시하고 교주화시킨다, 뭐 그러면 그것도 큰 잘못이며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이 하나님은 자신의 그 불러온 어떤 종이, 이 신부름꾼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 당신에게,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셔요. 그러니까 그 종을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시고, 그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자기 권위 밑에 들어오라고, 자기 말 다 들으라고 또 이 말씀 자꾸 써먹는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주 잘 써먹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십보라 아내가 죽어서 재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결혼하냐면 흑인하고 하는 거예요. 흑인 여인, 구수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제 뭐 율법에도 돼 있는데, 그 지도자 모세가 자기는 흑인하고 결혼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남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자기는 구수 여인과 결혼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유를 생각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러나 뭐 가서 물어봐야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근데 어쨌든 그건 사실이에요. 이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백성들도 웅성웅성하고, 또 모세에게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그 형은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또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그 미리암의 역할도 컸죠. 아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긴 하지만 사적으로 보면은 동생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또 형제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또 형제자매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다면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아론과 이 미리암이 책망을 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구수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좀 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야 될 텐데, 누구 편을 드셨냐면 모세 편을 드셔요.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세 편을 드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시고, 미리암은 문득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모세가 기도해서 그 나병에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그를 심부름꾼으로 쓰셨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게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그 미디안 아말렉이 대적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 원수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원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하시아는 이제 결국은 그 병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또 100명도 이 아하시아 때문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죽음을 당해요. 100명이라는 그 무고하다 그러면 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말 단순하게 이제 명령 그 따라서 갔던 건데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명을 또 보낼 때 그 세 번째 50명은 불에 타 죽지 않습니다. 다 살아나요.
그 50부장 때문에, 그 지휘관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는 이 앞에 있는 50부장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간구를 했어요.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이 50부장도 이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먼저 갔던 그 50부장 50명이 불에 다 죽었어요. 또 보내니까 두 번째 가서 죽었어요. 이젠 자기 죽을 차례예요. 예?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 50명도 같이 죽을 차례예요. 그때 이 사람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왕의 명령은 들어야 되고, 예? 가면 죽고. 가서 그 엘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그 생명을 좀 귀하게 봐주세요.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셔서 살아나요. 엘리야가 이제 왕에게 가게 됩니다. 이 50부장은 그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았고 그 50명도 부하 50명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라합에게도 살 길이 있고 여리고성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다 살 길은 있고 기브온 사람들도 보니까 다 살 길은 다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우리 욥기서 28장 2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뭐냐? 꾀가 많은 게 지혜냐? 잔머리 잘 굴리는 게 지혜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사람이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호세아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지혜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 성령이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꾀가 많은 거가 아니고 무슨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 머리 잘 굴리고 그게 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멸망길로 갑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 게 지혜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마음이 굳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존재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